오늘 이사야서에는 두 가지 사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불려집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라고 불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더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한 사람은 흑암 중에 행하면서 빛이 없다라고 표현됩니다. 한 사람은 횃불을 들고 서 있다라고 표현됩니다. 어떤 사람이 더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언뜻 보기엔 첫 번째 사람이 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고 빛이 없는 것, 컴컴한 데서 더듬더듬 행동하고 컴컴한 데서 더듬더듬 나아가는 이 사람, 왠지 벌받는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횃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이 사람 당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제대로 된 길을 신념을 갖고 나가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의 평가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느낌과는 정반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는 곧 여호와를 의뢰하여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횃불을 둘러띈 자는요, 그 자기가 피운 횃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이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흑암 중에 있는 사람을 표현했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다른 대답들을 내시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 횃불로 둘러선 사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자기가 불을 피워서 그 불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횃불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불을 스스로 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불은 고작해야 자기의 발 한 치, 자기의 발 두 치를 비춰줄지언정 전체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횃불의 문제는 내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당장 보여지는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방법과 내 능력, 내 빛을 켰을 때 그 사람이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곳에 이르기 힘드는, 오히려 자기가 킨 횃불이 자기가 해가 되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급한 응답에 대한, 조급한 대응에 대한 태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환경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르기 이전에 내가 먼저 불을 켜내고 내가 횃불을 들고 내가 응답을 하고자 하는 조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는 당장은 밝아 보이고 당장은 자신감 있어 보이나 우리 자신에게 큰 실수가 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이러한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횃불을 켜두게 되는데요. 유형에 따라서 네 사람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입니다. 가인도 스스로 횃불을 켜둔 사람입니다. 가인의 횃불의 동기는 무엇이죠? 가인의 횃불은 감정의 횃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요,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커다란 질투로 말미암은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횃불, 그가 비추이는 한 발자국은 무엇입니까? 저 아벨만 안 보고 살면 내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것이 그가 갖고 있는 지금 감정입니다. 자기는 감정의 횃불을 높이 듭니다. 내가 이 아벨만 안 봐도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니까 아벨을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감정으로 말미암아 지켜든 바로 한 발자국만 해결하는 횃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내가 좋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싫기 때문에 내 감정이 나의 횃불이 되어서, 내 감정이 나의 횃불의 동기가 되어서 그 한 발자국을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냐 행동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결론은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횃불을 켜면서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은 결론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고 연륜이 좀 쌓이시면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유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대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잡아라, 주님을 위해서 전공을 잡아라,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20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연애면 좀 접을 수 있어야 된다, 어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감정이면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어려워합니다. 지금 내가 좋으니까, 지금 내가 끌리니까, 지금 내가 설레니까 해야겠다라고 횃불을 듭니다. 하지만 1년, 2년, 아니 짧게는 3개월, 6개월 이후에도 후회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회상해 보십시오. 혹은 결혼에 만족하셨습니까? 내가 켜둔 횃불 만족하십니까? 내가 켜둔 관계 만족하십니까? 내가 친척이건 친구이건 사업상 만난 사람이건 가족이건 내가 당장 저가 싫어서 내 감정대로 켜둔 횃불들, 내가 당장 저가 좋아서 내 감정대로 켜둔 횃불들, 그 횃불들이 나중에 나를 혹시 불태우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화가 납니다. 저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섭섭합니다. 지금 당장 책망하는 마음이 앞서갑니다. 책망하면 속이 풀리고 책망하면 사건이 일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책망이 먼저 나아갑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신 적 몇 번이나 되십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화가 납니다. 지금 당장 서운합니다. 지금 당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횃불을 켰을 때, 내 관계로, 내 감정으로 내가 횃불을 켰을 때 우리는 자주 그 횃불이 내 한 발자국은 인도하지만 길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켜둔 횃불은 욕구의 횃불입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라뇨. 우리는 얼마나 에서를 한심하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꿉니까? 에서의 횃불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 욕구를 해결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가 안 고파야 됩니다. 감정보다도 좀 더 원초적인 태도입니다. 지금 배가 고프면 먹어야겠고, 지금 내가 졸리면 자야겠고, 지금 내가 놀고 싶으면 놀아야겠다라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것을 만족하면 될 것처럼 내 한 발자국만 비추기는 횃불에 따라 움직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 이 부분은 감정이입이 잘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기도하고 자라고 많이 권면합니다. 아침을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는 저녁에라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녁에 30분 정도 기도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가 달라집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심지어는 저도 때때로 기도를 하겠다고 무릎을 꿇었는데 눈을 떠보니 아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수면욕이라고 하는 팥죽 한 그릇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간단한 욕구의 횃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 한 사람이 이번 주에도 기도하려고 했는데 잘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날 무릎을 꿇었으나 잠이 들었습니다. 화요일은 어땠니? 화요일날도 무릎을 꿇었으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럼 수요일은 어땠니? 수요일도 무릎을 꿇었으나 잠이 들었습니다. 목, 금, 토 계속 그랬습니다. 물론 팥죽 한 그릇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일주일을 지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꽤 멀어져서 주일날 발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달이 될 때 이 사람은 상당히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회 발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될 때 이 사람은 심각하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 교회를 찾는 것조차 되게 어려워하는 지경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욕구라는 횃불을 들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횃불, 욕구라는 횃불. 지금 졸리니까, 지금 힘드니까, 지금 원하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들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감정보다 좀 더 초라한 욕구라는 횃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는 충분히 잘 다스리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인 사람에게 오는 횃불의 유혹은 세 번째, 사울과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는 횃불입니다. 환경이 어떻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사야는 횃불을 얘기할 때 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약소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 엄청나게 큰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정도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국가의 팽창의 방향성을 아프리카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광야를 넘어서 이 중동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제국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대제국은 이집트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세계 정세에서 한가한 위치에 있었던 이 근동이, 이 이스라엘 땅이 대제국인 이집트와 대제국인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 사이에 끼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던져졌던 상황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왕들이 고민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왕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들이 든 횃불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선택은 둘 중에 하나. 이집트 편에 설 것인가? 아시리아 편에 설 것인가? 이들은 이것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횃불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그럼 뭘 할 수 있느냐라는 한 발자국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의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그저 약속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의 국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 언약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집트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세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은, 위대한 약속은 이들의 현실이라는 상황 앞에 굉장히 초라하게만 보여집니다. 이들은 현실이 너무나 커 보여서 그 언약을 기억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그런 언약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큰 나라를 만들어주시면 믿겠다고 보여달라고 믿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류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횃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래. 얼마나 무섭고 커다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도 요즘은 이래. 이걸 거스르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요즘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주 범했던 횃불의 실수이고 또한 대표적으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범했던 횃불의 실수입니다. 사울의 실수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항상 상황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군대들이 크게, 우리의 대적이 크게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횃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은 시류를 얘기합니다. 때때로 바람을 타면요, 뿌리 깊은 나무의 잎사귀보다도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바람을 타고 나르는 겨는요, 하늘까지 닿을 것처럼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평생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류를 탄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렇다, 요즘은 저렇다, 요즘은 어떻다. 하지만 그 바람 평생 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그 바람 멈추면 쓰레기처럼 땅을 뒹구는 것이 그 바람이 나는 겨입니다. 환경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 이사야가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환경만을 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환경만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너희의 환경이 너희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묻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없는 인생의 결과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하게 하나 더는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들었던 횃불은 기준의 횃불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감정에 예수님이 싫어져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환경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기준이라는 횃불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네? 저건 잘못된 건데. 내가 보기에 한 발자국,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사람들은 일정 기간 살아오다 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6살입니다. 6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아이가 터득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노하우입니다. 엄마에게는 울어봐야 되지 않는데 아빠에게는 울면 된다는 것입니다. 노하우입니다. 해봤더니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둘이 있을 때 뭔가 시킬 때는 말을 곧잘 듣습니다. 제가 있을 때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엄마가 시키면
일단 한번 울고 눈치를 봅니다. 아빠가 개입을 하나, 개입을 하지 않나. 대부분 철없는 아빠가 개입합니다. 그럼 아이는 신이 납니다. 아빠가 철을 좀 들어서 개입하지 않으면 그 울던 아이가 눈치 보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6살짜리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20살짜리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 살아온 경험만큼 노하우가 생깁니다. 자기가 삶을 헤쳐나갔던 방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입니다. 가룟 유다가 살아왔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로마가 우리를 침략했고 이 나라는 되게 억압받고 있으며 분봉한 헤롯은 나쁜 사람이다. 여기엔 뭔가 대대적인 뭔가 정치적인 운동이 필요하고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되며 독립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로마의 탄압을 받아보며 분봉왕의 괴롭힘을 받아보며 거칠에만 있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억압을 받아보며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오면서 갖게 된 노하우, 삶의 기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노하우의 기준을 들고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상태에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익숙한 상황에선, 내가 경험했던 상황에서는 이럴 땐 이러면 된다라는 것이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어떠한가를 평가해보지도 않고 내가 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삶의 정황과 환경이 닥쳤을 때 그때 내가 먼저 횃불을 드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요즘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 삶의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의 횃불을 들고 섭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그 순간은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한 자신감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얘기하십니다. 어두움에서 주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횃불을 들고 선 자들이여 그 불꽃 가운데로 네가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매일에서는 감정과 원함으로 횃불을 듭니다. 하루를 살아갈 땐 피곤하니까 조금 늦게 움직이고 하고 싶으면 좀 해버리고, 좀 긴 인생에서는 내 기준과 환경이라는 그 횃불을 듭니다. 요즘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삶의 기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중요한 장면에선 내 노하우와 환경으로 결정하고 내 인생의 일상적인 장면에선 내 습관과 내 감정으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겠습니까? 이 횃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축복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해버린다면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제 짧은 인생 속에서도 후회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후회의 장면들은 주님 뜻대로 기도해보고 결정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괜히 기도해봤지, 내가 괜히 응답대로 했지, 내가 그때 괜히 하나님을 따랐지, 이런 후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후회의 장면들은 그때 내가 조급하게, 그때 내가 성급하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그게 좋은 것 같다고 해서 판단해버린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후회로 남아있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30대 중반 가장 큰 이런 후회는 펀드했던 아이들입니다. 그 당시 무엇이 좋더라, 무엇이 유익하더라, 무엇이 오른다더라 시류 따라 움직였던 친구들, 후회합니다. 사람 나이대마다 다릅니다. 20대에는 성급한 연애와 공부하지 않았음을 갖고 후회합니다. 10대에는 무엇보다 공부하지 않음과 자기 인생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고민해보지 않고 행동했음을 후회합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후회할 만한 내 스스로 켜들고 있는 횃불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것을 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횃불을 물속에 던지시고 그 횃불을 흙 속에 비비시고
다시 한번 어둠 가운데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흑암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둡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내 스스로 횃불을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온 대지를 밝히는 하나님의 햇살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가 밝아져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밝히 보여지는 것까지 이르도록 내가 그 햇살을 기다리며 섣불리 움직이기 전에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그 어두움 속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린 시절은 아니지만 초기에는 횃불을 드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갈대아우를 떠나서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찾아온 것이 무엇이죠? 기근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자니요. 마음이 큰 실망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횃불을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근이 좀 덜한 곳으로 약속하셨던 그 땅이 아니라 자기 환경에 좀 나아 보이는 곳으로 움직이는 환경의 횃불을 들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근이 없는 땅 애굽까지 들어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가정이 깨어질 뻔하고 그 심각한 위기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아브라함은 이런 스스로 횃불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기의 아브라함은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까지 하나님의 예배했던 신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처참한 사회였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을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어둠입니다. 이 아들은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언약의 자손, 믿음의 자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자기의 인생 자체를 담고 있는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에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인도하심에, 그 어두움에 아브라함은 서 있습니다. 3일 동안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 3일간 아브라함은 그 산에 걸어가면서 그 어두움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감정적으로는 죽을 것 같고 왜 이런 식의 예배를 원하시는지도 답답한데도 아브라함은 그 어둠 속에 그저 서 있습니다. 난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뒤로 넘어지지도 않고 아들은 못 바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까? 실망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는 그저 그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둠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 어둠을 진행하면서도 이젠 내 아들을 갖다 놓고 내가 칼을 들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어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걸 시키셨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걸 예비하셨구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햇살 같은 큰 그림을 다시 보게 되어서 그 어둠 속을 걸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햇살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같은 구절에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으라 할지라도 더듬으며 주님을 기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먼저 횃불을 들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주 항상 이야기하는 손쉬운, 편안한,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데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우리를 횃불에 들어가지 않고 햇살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가인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만약에 가인이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인이 만약에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죄의 소원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스려야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 있었다면, 그에게 그 은혜의 장면이 있었다면, 은혜의 골방이 있었다면, 말씀을 붙잡음이 있었다면 그는 햇살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분노의 마음을 떨고 하나님을 향한 거절감에 어렵사오나 이 어두움의 끝에, 이 감정의 끝에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실 햇살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는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찍혀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젠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걸 에서에게 야곱은 가르쳤습니다. 에서에게 이삭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걸 에서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가 그 말씀을 붙잡질 않습니다. 뭐에 이끌려서요? 당장 오늘 배고픔에 이끌려서요. 그 실수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실수가 에서의 실수입니다. 에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이삭처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라고 고백할 줄 알았다면 에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의 설교를 들은 것이 유다였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숱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무엇인지 들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선지서들, 이사야서의 66편들, 예레미야서들, 에스겔서들, 이것이 다 누구에게 행했던 설교들입니까? 이스라엘 땅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설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을 만든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그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장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던 간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두움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많은 기도의 선진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햇살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언약,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오신다는 언약, 성령이 오시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언약,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혜를 또 허락하신다는 그 언약, 그리고 나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언약,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받은 언약입니다. 그것을 내가 붙잡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다 때때로 이쪽에 때때로 저쪽에 서 있습니다. 누가 감히 나는 어두움에도 주님만 찾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항상 횃불을 치켜들겠습니까? 우리는 양쪽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횃불을 조금 더 끄고 내가 더 깊은 언약으로 어두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겠다라는 매일매일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결단을 통하여서 더 깊은 어두움으로 하지만 더 깊은 햇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결단이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나만의 횃불을 켜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잠잠하게 돌아보시고 내 인생을 잠잠하게 돌아보시고 내가 혹시 내 인생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내 인생에 답답했던 부분들이 혹시 내가 먼저 횃불을 켜들었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횃불을 켜들었다면 그저 두려움이나 위기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횃불을 끄시면 됩니다. 내가 횃불을 켜들었으니 이 불은 나를 사른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불을 끄라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그 불을 끄고 어두움 가운데 주님, 내가 하던 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여쭙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 감정이 이렇게 했었는데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환경 보고 이렇게 결정했는데 주님의 뜻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하게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를 은혜롭게 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요즘 은혜롭게 사십니까? 내 생각대로 사시느라 주님과 멀어지셨습니까? 우리가 혹 멀어졌다면 다시 이 은혜로, 이 기쁨으로 나오시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이 밤에도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가는데 찾아오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부르오니 나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